사순절기 신앙특강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저는 차보람 요한 신부입니다.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신앙의 여러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공부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순절기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선택한 주제는 자선 혹은 베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선과 베품이 어떻게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 흔히 극기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고요. 또 극기를 통해서 헌금을 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행위들을 실천하고는 합니다. 당연히 극기를 한다는 것, 또 극기를 통해서 헌금을 한다는 것, 혹은 그 이상으로 다른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분명 훌륭하고 중요한 일이고 우리 신앙의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이 착한 마음으로 혹은 좋은 마음으로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 이상의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순환에 동참하는 의미로 극기를 하는 것, 그것과 함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선과 베품의 삶을 실천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초대교회의 사회적인 맥락들, 환경들, 또 초대교회에서 활동했던 교부들, 성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실 이름 중에서는 조금 낯선 이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오늘 로마 제국의 황제 율리아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율리아누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바실리우스 혹은 바실이라고 하는 성인, 그리고 그의 동생 그레고리우스 성인, 그리고 그의 누나인 마크리나, 또 프랑스,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마르탱 혹은 마틴이라고 불리는 주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러나 들어봤던 성인들, 교부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자선과 베품,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기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이 자선과 베품을 실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선을 창조주 하느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사순절기를 시작하는 제의 예식의 그 가르침에 어떤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와 성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창조주 하느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사순절기를 통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율리아누스 황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했고 그 콘스탄티누스의 조카로서 율리아누스 황제가 만 30 정도 되는 아주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황제들은 궁정에서 그리스도교인으로 자라도록 교육을 받고 그렇게 지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율리아누스 황제는 황위에 오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었던 다른 신앙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키벨레 여신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신앙인데요. 키벨레 여신은 사실 아주 오랫동안 로마 제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신입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황위에 오르자마자 새롭게 등장한 종교인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을 삭제하고 제국에서 지우고
다시 키벨레 여신에 대한 신앙을 키우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키벨레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어머니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조각들과 그림들이 있고 왼쪽에 보이는 그림에 의하면 키벨레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세계에 인류에 베푸는 그런 여신으로 알려져 있고 밑에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키벨레 여신은 항상 사자로 보이는 용맹한 동물 2마리를 대동하는 그러한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조각상 또 그림들이 키벨레 여신이 얼마나 로마 제국에서 영향력 있는 여신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터키에 있는 도시일 텐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 키벨레 여신의 상이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키벨레 여신의 신앙이 가장 융성했던 도시가 바로 페시누스라고 하는 도시고요. 현재 터키의 북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키벨레 여신에 대한 신앙심이 아주 깊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동진을 할 때 일부러 페시누스를 지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페시누스에 들려서 키벨레 여신의 신전에서 사제들과 함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키벨레 여신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페시누스라고 하는 도시에 들렸던 것이죠. 보시는 화면은 키벨레 여신 신전의 폐허로서 현재 우리는 키벨레 여신의 신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폐허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율리아누스 황제가 페시누스라는 도시에 가서 키벨레 여신의 신전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신전들은 무너져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제단에서는 희생제물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신전에서는 사제들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율리아누스 황제는 너무나 슬픈 마음에 사제들을 불러놓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로마 제국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키벨레 여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죠. 특별히 율리아누스 황제가 사제들에게, 신전의 사제들에게 부탁을 한 것은 키벨레 여신의 신앙은 당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교의 신앙처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와 자선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아누스 황제는 키벨레 신전의 고위 사제에게 이러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제국에서 나의 사비로 보조금을 지급할 터이니 5분의 1은 사제들에게 봉사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여행자들과 거지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키벨레 신전의 사제들에게 명령합니다. 로마인도 로마인을 돕지 않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은 구걸하지도 않는 가난한 동포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로마인까지도 돕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과거에 우리 로마인이 지녔던 관습이었다는 사실을 꼭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율리아누스 황제는 키벨레 신전의 고위 사제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로마인뿐만이 아니라 로마인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선행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부탁을 키벨레 신전의 고위 사제에게 하고 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비록 그리스도교 신앙을 버려서 배교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그러한 굳은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리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전통이, 그리고 로마인들의 습관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습관이 내재되어 있다. 아주 오랜 기간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것이 로마 제국의 신앙의 근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벨레 신전의 사제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실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들, 종교들을 아무리 훑어보아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빈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사상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종교들은 강한 자, 권력이 있는 자, 힘을 가진 자, 또 아름다운 자, 겉으로 보기에 용모가 아름다운 자를 칭송하고 찬양했지, 가난하고 어렵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들에게 자선과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율리아누스 황제, 그 젊은 패기 넘치는 황제는 어디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일까? 율리아누스 황제는 비록 그리스도교를 버리고자 했지만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로마인들의 피에 흐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율리아누스 황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자선과 선행을 베푸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일이다, 특별히 당시 귀족들의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율리아누스 황제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었지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었던 역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율리아누스 황제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 살았던 사람 중에 바실리우스 주교를 우리가 율리아누스 황제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실리우스 주교는 나중에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주교가 되었죠. 이 역시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330년에 태어나서 379년에 하느님의 품에 안기신 성인 바실리우스 주교는 우리가 특별히 1월 2일에 성공의 기도서가 축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성인이기도 합니다. 이 바실리우스 성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율리아누스 황제와 이 바실리우스 주교가 마치 서로를 비추는, 어떻게 인간의 삶이 다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대에 함께 존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바실리우스 주교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실리우스 주교는 사실은 법률가로서 경력을 시작했던 사람이고 아테네에서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과 종교, 신화에 아주 정통한 그런 학자이고 또 성직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율리아누스 황제와 함께 아테네에서, 당시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율리아누스 황제와 함께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러한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실리우스 주교가 특별한 점은 당신의 이름을 딴 아주 특별한 도시를 건설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바실리우스 주교가 건설한 도시의 이름은 바실레이아스 혹은 바실리아드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대한 토목 사업을 일으켜서 바실리우스 주교는 거대한 자선과 선행의 도시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말씀드렸던 바실리아드 혹은 바실레이아스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서는 가난한 사람들, 또 한센병 혹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고아들,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을, 갈 곳 없는 노인들을 한 곳에 불러 모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의료와 요양의 복합도시 같은 곳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 바실리우스의 성화 뒤에 바실리아드의 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과부와 그리고 노인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고, 이분들이 바실리아드의 한 요양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실리우스 성인의 성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바실리우스 성인이 베푼 자선과 선행을 그린 성화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역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성화들, 그리고 역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돕는 모습을 그린 성화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바실리아드가 바로 서양 유럽에서 등장한 최초의 병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실리우스가 서양, 특히 유럽에서 일으켰던 의료와 복지와 자선과 선행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그 중요성에 있어서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기초는 바로 노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활동하던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의 경제는 노예제에 기초한 경제이고 많은 귀족들이 노예를 부리면서 살고 있었고 노예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실리우스가 살았던 현재 터키 지역도 바로 노예들이 많이 있었던 곳인데요. 이 당시의 노예들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냐면 노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노예 중에서 작은 형제를 노예 시장에 넘겨서 그 돈으로 다른 노예들이 먹고 사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먹일 것이 없었던 부모가 어린아이를 노예로 팔아넘겨서 그 돈으로 다른 어린아이들의 빵을 마련해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경제체제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주교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당시의 귀족들을 향해서 이러한 설교문을 쓰게 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분한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강도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로서 위탁받은 것을 그대의 소유물로 여긴다면 그대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며 강도가 아닙니까? 그대가 숨겨둔 빵은 굶주린 이들이 먹어야 할 빵이며 그대가 옷장에 처박아둔 옷은 헐벗은 이들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대의 신발장에서 썩고 있는 신발은 맨발로 다니는 이들이 신어야 할 신이고 그대가 금고에 숨겨둔 돈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할 돈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실리우스 성인이 내 곡간들을 헐어내리라 라고 하는 설교집에 실려있는 그러한 설교문입니다. 바실리우스 성인의 동생이었던 그레고리우스 성인도 형 못지않은 그러한 학자요, 성직자요, 성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우스 성인은 훗날 니사라고 하는 도시, 역시 터키, 현재 터키에 있는 도시의 주교가 되었는데 이 그레고리우스 성인은 자신의 형이었던 바실리우스 성인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바실리우스 성인은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다만 노예를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우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노예 제도 자체가 불필요한 제도이고 하느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존엄함을 해치는 제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노예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와 노예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노예제도의 폐지를 외쳤던 로마 제국에 존재했었던 노예제도의 폐지를 외쳤던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연구를 했을 때 가장 먼저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성인입니다. 당시 이 그레고리우스 성인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성인의 가르침은 우리 현대인에게 특별히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우스 성인도 이러한 설교문을 당대 귀족들에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빵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선의로 그를 도와주거나 구제해 주지 않고 오히려 경멸합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물꼬를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한 집에 넘치는 풍요는 가난한 백성을 안전하게 구제하기에 충분합니다. 온통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말고 어떤 것에서는 하느님을 위해서도 살아갑시다. 자비와 선행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비와 선행은 인간 안에 머물며 인간을 신화, 즉 하나님처럼 만들고 인간이 선을 닮아가게 함으로써 마침내 하느님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불순물도 없이 모든 지성을 초월하는 태초의 존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해줍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성인이 사랑해야 하는 가난한 이들이라고 하는 설교문에서 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레고리우스 성인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이 자비와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단지 착한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일이 된다라고 했고, 태초에 존재하는 불순물이 없는 모습, 정화된 모습, 즉 최초의 인간의 모습, 최초에 창조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자비와 선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실리우스 성인과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성인의 큰 누나인 마크리나를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실리우스와 그레고리우스 성인을 교부라고 하고, 말 그대로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혹자들은 도대체 교회의 어머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칭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실리우스 성인과 그레고리우스 성인을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교육시키고 성장시킨 사람이 바로 성녀 마크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크리나 성녀의 형제들 중에 3명이 바로 주교가 되었죠. 그래서 성녀 마크리나는 주교가 되었던 바실리우스, 또 그레고리우스, 오늘 소개하지 않은 페트루스, 이 3명의 주교 성인이 들어있는 성화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 성녀 마크리나는 총 9명의 형제 자매들 중에 장녀였는데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성녀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실리우스 성인을 법률가에서 성직자의 삶으로, 또 주교의 삶으로 인도한 사람이 이 마크리나이기도 하고, 도대체 마크리나가 그레고리우스 성인을 가르쳤는지, 혹은 그레고리우스 성인이 마크리나를 가르쳤는지 모를 정도로 마크리나 성녀의 신앙심, 또 실천, 그리고 학식은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수준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크리나 성인은 당대에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는 아이들을 거두어들여서 자신의 집에 키웠던 그러한 자비와 선행의 삶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은 아기들을 길거리에 버려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그런 일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아주 극소수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렇지만 당대 로마 제국에서는 율리아누스 황제, 바실리우스, 그레고리우스, 마크리나 성녀가 살던 로마의 상황에서는 노예 제도가 당연했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는 아기들을 거리에 유기하는 일들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도시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장려가 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한 존재에 대해서 특별한 동정과 관심을 살펴보는 일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가정에서는 많은 아기들을 길거리에 버려두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자 아기들이 길거리에 유기되는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은 사람이 바로 성녀 마크리나였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흔한 일,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너무나 흔하게 버려진 아기들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성녀 마크리나가 아기들을, 특별히 여자 아기들을 자신의 집으로 거둬들여서 자신의 딸처럼 키우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인류 최초의 서양 중세, 서양 유럽에서 최초로 생긴 고아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그레고리오스, 동생인 그레고리오스 주교는 이 누나의 행동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마크리나 사후에 집필한 마크리나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마크리나의 삶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삶을 넘어서서 어쩌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성녀 마크리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삶에 비유하는 일이 적절했을 텐데요. 그것을 더 넘어서 성녀 마크리나는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그레고리우스 성인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율리아누스 황제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자신의 로마의 전통 안에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전통, 이것은 사실은 성서에서 그리스도가 전해준 전통이고 바실과 그레고리우스와 마크리나 성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그러한 실천이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가 그토록 원했던 그러한 신앙은 키벨레 신전에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전해져 온 신앙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다른 한 명의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마르탱 혹은 마틴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우리 기도서에서는 11월 11일에 축일로 지키고 있는 성인입니다. 프랑스 지역에서 활동했던, 현재 프랑스 지역에서 활동했던 성인이기 때문에 마르탱이라고 하지만 또 영어식으로 마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성인이 특별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어깨에 빨간색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망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인은 역시 율리아누스 황제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 성인은 본래 율리아누스 황제를 섬기던 군대 기마병의 한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군인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았고 놀라운 경력을 가지고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마르탱은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르탱, 성인 마르탱은 로마 제국의 군대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결심을 하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르탱이 당시 아미엥이라고 하는 현재 프랑스 북부의 도시를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당시는 겨울이었고 헐벗은 거지가 아주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지를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마르탱은 아미엥이라고 하는 도시에 적도 없는 사람이고 단지 로마의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미엥을 지나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르탱은 그 헐벗은 거지를 보고 말을 멈추게 됩니다. 마르탱은 당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수중에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자신이 한 가지 아주 두툼한 멋있는 군용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탱은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툼한 군용 외투를 자신이 허리춤에 차고 있는 칼을 꺼내어서 반으로 잘라 그 거지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말을 타고 가는 마르탱이 빨간색 외투를 잘라서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에게 주는 성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화를 보면 또 마르탱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서에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시는지요? 많은 이들이 마르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서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혹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이 또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지나쳤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극진하게 보살펴 주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과 함께 성서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나갔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인 것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정말 강렬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르탱의 자선과 선행의 행위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당대에 보여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특히 당시의 로마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역주의 혹은 부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강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동네에 가서 자기의 마을에 가서 자기의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다른 동네 외지 혹은 타지에 가서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르탱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이 전혀 적이 없는 아미행이라는 도시에서 그런 행위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마르탱의 행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에게서 큰 권위와 권능을 느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마르탱의 모습에서 새로운 영웅의 모습을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와 로마에는 그 신화에는 많은 영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영웅들은 어떤 영웅입니까? 아주 훌륭하고 오래된 가문에서 태어나고 남성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있고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아주 건장한 용모를 가지고 있고 또한 훌륭한 육체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입니다. 그렇지만 마르탱은 영웅으로 추앙받을 만한 군대에서 제대를 했던 사람이고 그의 용모는 전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탱은 이 이후에 율리아누스 황제의 화사금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올바로 온전히 귀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자의 삶을 살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마르탱의 모습에서는 그리스 로마의 영웅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의 영웅보다 더 훌륭한 영웅으로
더 큰 권위와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 마르탱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성인에 대한 공경이 태어나게 되고 새로운 영웅이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 마르탱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미엥에 마르탱을 기념하는 웅장한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거기에 마르탱을 모시는 묘가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중세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르탱의 묘로 참배하기 위해서 순례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율리아누스 황제 그리고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바실리우스, 그레고리우스, 마크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 마르탱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가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자선과 선행의 삶, 그것이 옳고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와 종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서의 가르침이었고 율리아누스 황제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우리가 지금 성인으로 기념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베품의 삶으로 인도하시던 이런 하느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 속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성인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느님의 모습, 형상으로 창조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므로 자선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사상이 성인들과 교부들의 삶에 그리고 사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모든 이들이 창조되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요 가족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어떤 수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 교부와 성인들의 삶 속에서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성인들의 사상,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서의 가르침이 사실상 현재 우리 현대사회의 윤리의 기초가 되고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사상들의 기초, 토대, 그 뿌리가 어디인지는 모르고 있지만 그 결과물들은 당연한 것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율리아누스 황제가 자선과 선행의 가르침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종교 안에 있었다고 잘못 생각했던 것과 어떤 면에서는 유사한 일이기도 하죠.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존엄한 가르침, 세계인권선언이 첫 번째로 정하고 있는 제1조의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 많은 현대인들의 삶과 윤리적인 사상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이 가르침이 사실상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사실상 자선과 선행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떻게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자선과 선행의 기초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율리아누스 황제와 키벨레 여신, 율리아누스 황제가 섬겼던 키벨레 여신과 키벨레 여신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가 섬겼던 신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은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신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세계를 단지 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신과 세계는 그러므로 동일한 질서에 속하는 것이지 신은 창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의 근원이나 목적이 아니고 신과 세계는 똑같이 유한한 물질, 세상의 질서에 속해 있으며 신 역시 세상의 질서, 물질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신이 이렇게 물질과 세계에 제한을 받는 존재라면, 그리고 모든 인간과 똑같은 질서에 속한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과 세계는 상호 교환의 원리에 똑같이 묶여 있게 됩니다. 상호 교환의 원리란 쉽게 이야기해서 신과 인간 서로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만 주고 또 주는 만큼만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신과 인간의 관계가 그러하고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신과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윤리적인 관계가 돌려받을 만큼만 주고 준 만큼만 돌려받는 상호 교환의 원리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인간은 신에게 제사를 바치고 다른 인간에게 물질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리아누스 황제가 믿었던 그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신에게 바치는 인간의 제사는 교환과 거래의 행위이지 찬미와 감사의 봉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돌려받을 수 없는 인간, 즉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리아누스의 신앙 안에서는 결과적으로 자선과 베품의 삶은 불가능한 것이죠. 신을 향한 찬미와 감사가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인간에 대한 자선과 선행 자체도 이 종교의 신학적인 체계 안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사람만 칭송하고 인간은 신에게 받을 수 있을 만큼만 제사를 바치는 그러한 종교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키벨레 신전의 사제들에 있어서는 자선과 선행이 부재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당대에 바실리우스와 그레고리우스와 마크리나가 전했던 그 성인들이 살았던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베품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 니케아 신경이 그 당시에 막 작성되고 합의되고 공인되고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니케아 신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사도신경에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늘과 땅, 유영과 무영, 그 만물의 창조주가 바로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다시 말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질에서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하신 그 무로부터 유형한 물질,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질과 형태가 없는 영혼을 가진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무로부터 창조하셨던 것이죠.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질서, 물질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느님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은 찬미와 감사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하느님, 참되게 이 세계를 당신의 사랑과 오직 은총으로 창조하신 하느님, 지금 이 순간도 사랑과 은총으로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랑과 은총을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성취하시는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하느님은 인간과 교환이나 거래를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과 은총을 선물로 베푸시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의 성찬례를 감사의 성찬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에 있는 것이죠. 창조의 하느님의 그 행위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 세계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자선과 선행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나온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세계에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을 따라서 그 하느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동료 인간에게 자선과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모습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지상에서 돌려줄 수 없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면 하느님은 특별히 인간의 이러한 자선 행위를 직접 살펴보시면서 천상에서 보상을 돌려주신다 라고 하는 신앙이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서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바실리우스, 그레고리우스, 마크리나 성인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성서의 가르침에 아주 깊게 녹아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적선하는 것은 야훼께 빚을 주는 셈이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은혜를 갚아주신다. 마테오복음 6장이나 루가 12장, 우리가 설날에 읽었던 복음의 말씀인데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교부와 성인들은 바로 자선과 선행의 삶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 이 세상과 물질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느님은 인간이 가난한 자에게 베푼 자선과 선행의 행위를 천상에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선과 선행을 위해 사용한 물질은 바로 하늘에 있는 창고에 쌓아두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창고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 이것이 바로 자선과 선행의 행위다라고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또한 기념하고 있는 성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문에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서방교회에 어떤 주춧돌을 놓은 성인으로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신학의 체계를 세우신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요 주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시고도 가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으로서 부유하시나 이 땅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에서 나에게 다오. 너희는 이 세상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너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여기서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내 것을 돌려주지 않느냐? 너는 풍요롭지만 가난한 이는 빈털털이다. 부자와 빈자 모두 알몸으로 태어났다. 너도 알몸으로 태어났다. 너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내가 가져온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내 것을 찾고 있다.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가 되돌려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지상의 것을 주면 천상의 것을 되돌려 주겠다. 지나가는 것을 나에게 주면 영원한 것을 갚아주겠다.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돌려받을 때 너 자신을 너에게 되돌려 주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관점에서 이 설교를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설교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상의 것을 너의 동료 인간에게 베풀면 내가 천상의 것을 되돌려 주겠다. 바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여기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히포의 아구스티누스 성인이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처럼 천상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 가난한 이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초대 교인들 사이에서는 널리 정착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제2예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설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많은 동양의 전통에서도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어쩌면 더욱 깊은 차원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제 예식에서 우리는 제를 이마에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죠. 아담아,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당연히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필멸하는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서 하강 기도에서도 역시 이러한 가르침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을 하느님께 부탁하고 그대의 육체는 땅에 안장하니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재는 재로 돌아가고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대를 부활하게 하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모든 인간은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설교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바실리우스, 그레고리우스, 마크리나, 그리고 성인 마르탱의 삶에서 본 것처럼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가르침을, 또 하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가르침을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죠. 전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같은 데로 가는 것을, 다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그러니 제 손으로 수고해 얻은 것을 즐기는 것밖에 좋을 일이 없다. 그것이 사람마다 누릴 몫이다. 죽은 다음에 어찌 될지를 알려줄 자 어디 있는가. 모든 인간이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최대한의 쾌락을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혜서 2장은 이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짧고 슬프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죽고 나면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생의 하루하루는 지나가는 그림자. 한 번 죽으면 되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 어서 와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즐기자. 실컷 쓰자. 마음껏 즐기자. 환락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놀고 즐긴 흔적을 도처에 남기자. 악인들은 이렇게 뇌까리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릇되었다.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눈이 먼 것이다.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환락과 쾌락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바로 창조주 하느님에게 기댄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삶이란 바로 창조주 하느님에게 완전히 기대어 있는 삶이란 뜻이죠. 태초부터 우리가 영원히 미치지 못할 빛 속에 계시는 창조주 하느님,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는 하느님에게 완전히 의지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삶, 그러므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자선과 선행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삶은 바로 창조주 하느님에게 의존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가르침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과 은총으로 인간에게 존재를
그리고 선한 마음을, 하느님과 동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음식과 의복과 집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지만 그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함으로 자성과 선행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재수요일에서 죄를 받으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바로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품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우리와 똑같이 창조된 모든 사람을 위한 베품과 자선의 삶, 선행의 삶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총의 선물로서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하며 동료 인간에게 내가 받은 선물을 베푸는 인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이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기를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은 우리 신앙의 훌륭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의 여정을 막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이 사순절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여행과 순례를 떠나시면서 창조주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총의 삶, 그리고 그 사랑과 은총의 삶에 보답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자선과 선행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